오늘은 우리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나의 영광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김의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사 교회의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만 헌신하는 자가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모범으로 하는 한나의 여신도가 되게 하옵소서. 수단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정과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몫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 다음 세대와 가정의 병상에 있는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저희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배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나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다들 나오셔요. 한나 회원만 나오셔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6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을 아시죠? 이분이 그 100세 철학자의 사랑 수업 이런 책에서 행복의 단계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3단계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행복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젊은 사람들은 30 정도까지 인생을 즐겁게 바라봄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즐기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30에서 60세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쭉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느냐? 바로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성공의 단계를 지나 보람으로 인생이 마무리된다. 이것이 행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즐겁게 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장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공을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노년에는 이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본인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고 매우 통찰력 있는 깨달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뭐 중년에 속하는 분, 또 노년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쨌든 여러분들 각 시대에 각 단계별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비를 가리켜 에벤에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무엘상 이 초반에 이스라엘이 주로 상대하며 싸웠던 대상이 누구냐? 블레셋이었죠. 4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주고받은 그 싸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싸움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계속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죽게 되죠.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저 실로 지역이란 곳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야겠다. 그러면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함을 지르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걱정에 빠지죠. 저 언약궤가 왔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염려하면서 다시 두 번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예상과 달리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게 되죠.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모든 제사장 일가가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것을 어디다 둘까 하다가 자신들의 그 신, 다곤 신 옆에 언약궤를 두게 되죠. 자, 다음날 그 신전에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자신의 신, 다곤 신의 얼굴이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그 신전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번에도 얼굴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까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를 보내서 큰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아스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여기에다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가드에 또한 독한 종기를 보내서 가드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그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보내지려고 했는데 에그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 2마리 소 위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지역으로 그 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소를 보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이 소가 곧장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지만 그 소가 우왕좌왕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를 보내는데 소는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되죠. 자, 벳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좋아했지만 그만 그 거룩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결과 무려 5만 70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대승리가 있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언약궤를 또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모든 이방신, 아스타로 이런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을 요구한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앙이 정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언약궤가 자신들의 신 다곤신과 나란히 서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신 다곤신만 넘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리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한 종기가 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안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고 거짓된 신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분명 직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세상의 신을 나란히 두게 되면 그 내 안에 다른 신, 내 안에 그 다른 것들은 하나같이 쓰러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곤신을 엎어지게 하고 그 머리와 손을 자르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우상, 거짓된 우상, 그 모든 세상적이고 그릇된 것들을 다 없애시고 다 그런 것들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절대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곤, 우상, 거짓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실 것이니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에베네셀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앞서 2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다급해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자, 이 일 이후에 블레셋이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블레셋이 대패를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돌비,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여러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곁에 다른 여러 이방신들을 두고 그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우상을 제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첫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이런 말이죠. 이 에베네셀이란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고 이 에베네셀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단어보다 뒷단어에 더 주목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비로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동원해서 싸웠지만 패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3만 명이나 죽는 대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이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변질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자신들의 위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그들의 그 동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 삶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패배를 안겨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 타락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신앙의 병든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와 주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에베네셀 돌비를 세우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블레셋이 승리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비로소 블레셋은 굴복하게 됩니다. 왜 굴복하였을까요? 그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에베네셀의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그들이 회복되자 이들은 그 블레셋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삶의 주권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나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죠.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신 분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나회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회고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을까? 아마 돌이켜보시면 다들 공통적으로 아마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오늘 사무엘이 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그런 고백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그 무엇을 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영적 블레셋이 임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임했다라는 것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에베네셀의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진정 주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우상, 이방신, 거짓된 것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워 패배하고 그들의 늘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큰 공경을 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승리를 거두고 에베넷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 그들 가운데 많은 영적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과 영적 패배가 있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에베네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38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헌금의원들 나오셨어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이근영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 드리고 이 한 시간에 또 저희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한내 여신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먼저 건강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내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호석기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지켜주시옵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또 우리 정인자 권사님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노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조그만 물질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사업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예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시죠. 없어요. 광고 하십니다. 네, 오늘 한나회 주가 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또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예 선교부 주간 여름 선교대회가 8월 마지막 주간에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한나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한나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